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아멘. 자, 오늘 제 7막으로 이 아가서를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부에서 사랑의 출발, 2부에서는 사랑을 구함, 3부에서는 사랑의 회복, 4부는 결혼식이고요. 5부에서는 첫사랑의 실현, 결혼 생활의 초기에 나타난 시련에 대해서, 6부에서는 성숙한 사랑, 지난주에 우리가 성숙한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 마지막 7부 7막에서는 완전한 사랑, 지난주에 좀 이어지는 내용일 수도 있고 좀 더 깊이 있게 사랑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조금 전에 5절을 읽었는데요. 예루살렘 여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한번 다시 보시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 질문이죠. 예루살렘 여자들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들여다보시면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보면, 지금 이 여인들이 신부에게 관심을 쏟기보다는 신랑에게 관심을 쏟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와 함께하는 그 신부의 행복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죠. 그 행복을 안겨준 그 신랑에 대해서 이 여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 의지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이 라파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대다라는 뜻입니다. 기대다. 지금 이제 어떤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리고 있냐면, 신부가 사랑하는 그 신랑에게 기대어 있는 모습으로 두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 이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의지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생각해 보면, 이 신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기대고 있는 모습은 그냥 어떤 몸을 기대고 있는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아주 깊은 또 의미가 있겠죠. 이 술람미 여인 신부에게 신랑은 어떤 존재라는 걸 의미합니까? 그 신부의 힘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또 상급이고 능력이고 지혜와 그 능력의 원천이시라고 하는 것을, 원천이라는 것을 이 그런 그 액션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우리가 기대고 있는 것에 그런 의미를 이제 반영하는 거죠. 이제 반대로 말하면, 충분히 어떤 존재가 나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것은 내 편에서도, 그 기대임을 허용한 그 자의 편에서도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냐면, 그래,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잘 보살펴 줄게,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 기대는 자와 그 기대임을 허용한 자 안에서 서로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다시 5절을 보면, 이제 그들이 그런 서로 이 신랑과 신부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죠. 이 신랑 신부가 서로 기대고 걸어 올라오는 모습을 보는데, 그들이 어디에서 올라오는지를 5절을 다시 보시면, 거친 들에서, 너무 말씀이 빨리 옮겨지고 있어요. PPT가 너무 빨리 올라갔어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그랬어요. 이 거친 들을 좀 풀어봐야 되겠는데요.
이 단어를 성경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제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우리말로 다르게 번역하면 광야, 사막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히브리적 그 개념에서는 시련을 상징할 때 이 거친들,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주를 상징할 때도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이 거친들이라는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들이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서로 이렇게 기대어서 의지해서 올라오는데 그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님의 팔을 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들이 이제 어디에서 올라오냐면 사막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단어를 풀어서 다시 설명하면은 그 사막은 그 거친들은 시련의 장소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시련을 통과한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그 시련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어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과의 관계 속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죠. 예컨대 그 신랑이 멀리 떠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또는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 작은 여우들, 그리고 무관심, 이런 것들로부터 이런 시련들을 잘 극복해낸 이 술람미 여인, 그런 메시지를 또 설명한다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생겼던 이 불화의 저주를 상징한다. 이 거친들을 그렇게 풀면서 그거를 극복했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거친들을 제가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완전한 사랑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는 이렇게 여러모로의 그 시련과 혼란, 때로는 이런 불화의 저주와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항상 그 완전한 사랑을 향해 가는 그 여정 속에는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마침내 극복해낸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은 완전히 그 신랑 솔로몬 왕에게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더 깊이 있게 그 사랑의 단계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해낸 사랑은 더 완전한 사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그거를 마침내 이겨낸 그런 사랑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라는 것을 5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5절 하반부에 보면은 사과나무가 나옵니다. 사과나무. 이게 사랑과 낭만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첫사랑을 상기시키는 말로서 믿음이 이렇게 약해져 있는 내 마음이 어떤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으로 흔들릴 때에 우리가 거기서 극복해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묵상이 있다면 그것은 사과나무입니다. 첫사랑이죠. 그 첫사랑을 떠올릴 때 그 첫사랑의 그 회상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5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누가 누구를 깨웠다는 거냐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깨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전제가 뭐냐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생한다, 소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사랑이 깨어나야 완전한 사랑으로의 그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주체는, 그 완전한 사랑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주체는, 내가 깨었노라 했으니까 그 주체는 신랑에게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의 은혜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8장 5절을 풀면서 완전한 사랑을 위해 깨어나야 할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 다 완전한 사랑을 위해서 깨어나야 하는데, 그 깨어난 우리가 이루어갈 완전한 사랑의 모습은 어떤 사랑일까? 오늘 본문 속에서 마지막으로 그 완전한 사랑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그 완전한 사랑의 세 가지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의 팔에 매달리는 사랑입니다. 좀 표현이 좀 그런가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의 팔에 매달리는 사랑. 이 팔에 매달린다, 이런 표현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제목 붙이느라고 꽤 오래 걸렸거든요. 8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도장이라는 단어, 호탐이라는 단어는 보통 그 히브리인들은 이 손가락에 끼거나 아니면 목에 매어 달거나 아니면 팔목에 이렇게 묶고 다니는 그런 일종의 인장반지라고 인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어떤 소유물에 대한 어떤 그런 권리를 주장할 때, 소유권을 주장할 때, 표현할 때 요걸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구약 시대에 그런 어떤 도구라고 보면 되는데요. 신부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그러니까 그 도장이라는 자체가 소유권을 주장할 때, 표현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 나를 그렇게 품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팔에 매어 묶고 다녀라. 나를 묶고 다녀라. 그러니까 이 신부의 요청이라는 것은 신랑의 사랑과 힘에 전적으로 뭐 하겠다는 거냐면 매달리겠다는 것이죠.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 달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를 좀 사랑해 달라는 표현이죠. 그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주님에게 요청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또 도장같이 이 팔에 두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좀 풀어 설명드리면, 그의 은혜와 그 신랑의 은혜와 사랑만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그의 능력 속에서 계속 보호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가 가능한 이유는, 그렇게 매달릴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 오늘 6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자, 이 표현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랑하는 이의 그 사랑은 너무나 강렬해서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신약 성경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다 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 이와 같은 사랑, 이미 우리가 깨닫고 있는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경험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사랑,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보여주신 그 놀라운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구속사역의 근간은 이런 강력한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통 사랑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독생자를 내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이 많다 해도 여러분의 자식을 제물로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랑은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말 그대로 아가페 사랑이죠. 그런 사랑이 이제 계속해서 적용되고 진행될 땐 그 사랑이 지속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는 것이죠. 그냥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의 사랑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런 사랑을 알고 그런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랑이 투사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팔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중단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은 그야말로 끊어질 수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죠. 우리가 여기서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알고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랑, 나를 향한 그런 사랑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그런 사랑을 신뢰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달릴 수 있는 분이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유일한 존재죠. 그분만큼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분만큼 나를 사랑하고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에게 매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매달리시나요? 시편 146편에 보면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날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희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주님의 팔에 매달리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는 바로 이런 근거를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또 근거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도움으로 또 내가 매달려 의지할 만한 그런 주님보다 더 나은 존재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역사서의 내용을 읽어 보시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는 정말 믿음이 좋은 왕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좋은 왕들에게 치명적인 약점들이 드러나는 그런 예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예를 든다면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 그 아사 왕은 그스 사람의 큰 군대가,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큰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아사 왕은 도와줄 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옆에 매달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이죠.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렇게 매달린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다 진멸하게 하고 결국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런 큰 승리를 경험한 이 아사 왕이 말년에 가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람 왕을 의지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발에 병이 들어가지고 아주 위독한 상황이 됐는데도 하나님에게 매달리지 않고 의사에게 매달립니다. 이제 그런 아사 왕의 모습은 우리가 보았던 역대하 14장 15장에서 그 나라 전체를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도록 온 백성을 깨웠던 그 부흥의 중심에 있었던 아사 왕의 모습은 전혀 들여다볼 수 없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전 불신앙적인 그런 불경건한 왕의 모습으로 그 말년이 아주 비참하게 끝나죠. 그 하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렇게 경고를 해도 오히려 감옥에 가두는 박해를 자행하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팔에 매달리는 그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 아사왕과 같은 길을 갈 수 있겠다. 완전한 데 이르지 못한 사랑은 불완전한 거죠. 불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는 거고 다른 것을 찾아 매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아사왕이 말년에 가서 이제 통치 36년째가 됐을 때 그는 아마 크게 교만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기 시작하고 매달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도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십니까? 그 매달림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들을 볼 때 오늘 나의 나된 모습도 얼마든지 내가 아사왕 같은 그런 모습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야가서를 마무리하면서 7막에서 이 술람미 여인이 말하고 있는 이런 완전한 사랑의 모습이 내게 완성되지 않는 한 나도 내 인생의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나도 아사왕과 같은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전적으로 그분에게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사랑, 한평생 오직 주님에게만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내 모습 이대로 정말 주님 앞에 드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과 신뢰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될 때
의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매달려야 할 때 매달리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주목할 수 있는 사람, 주님, 도장같이 주님의 마음에 저를 품어주세요. 도장같이 주님의 팔에 저를 메어두세요. 이런 사랑을 고백하며 이런 사랑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완전한 사랑의 모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 7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재미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원래 값을 매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재산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그 강렬한 사랑의 은혜가 기초가 될 때 사랑하는 이에 대한 사랑받는 자의 사랑도 강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술람 여인의 사랑은, 솔로몬 왕을 향한 그 술람 여인의 사랑은 지금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나한테 준다고 해도 사랑과 바꿀 수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과 바꿀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것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요,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사실 전적인 은혜죠. 궁극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사랑을 알잖아요. 이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따라서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서 그걸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도다. 12절 다 같이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죠.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자꾸 버리라는 거예요. 누가? 세상이.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 소용없다는 거죠. 그 사랑을 버리라는 유혹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혹해 오고 있다는 거죠. 그 증상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이야 4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은 다 같이요.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세상은요, 하나님 사랑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뭔가를 사랑하고 있겠죠. 그 사랑을 대체하는 뭔가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거친들을 통과한 그 온전한 사랑은 이런 유혹에 전혀 흔들릴 일이 없죠. 온전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거친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도 마침내 사랑을 지켜냈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시련에도, 어떠한 고통에도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불, 사랑하는 이를 향한 그 사랑의 불을 끌 것이 없는 거죠. 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앞에 불렀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94장의 이 찬송, 이 조지 베버리 쉐아가 작곡을 한 거죠. 작시는 밀러라는 사람이 한 거고요. 이 찬양과 관련된 일화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 조지 베버리 쉐아가 참 어려운 가정에서 학교를 도중에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가 보험회사에 들어갔을 때 어느 날 방송국 프로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게 되죠. 근데 그게 아주 큰 호응을 얻어서 이제 말 그대로 세상 말로는 대박을 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은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건네준 작은 쪽지 하나가 이 조지 베버리 쉐아를 그 마음을 바꾸게 만들죠. 그 시의 내용은 바로 94장의 내용이었죠. 근데 그 조지 베버리 쉐아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노래할 수는 없다.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노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방송국의 제의를 거절하게 되죠. 빌리 그레암 그 전도단에 들어가서 독창자로 활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방송국의 제의를 거절하면서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아니에요. 자막이 너무 막 나와요. 죄송합니다. 저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주님만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님만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죠. 그리고 그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쉐아가 빌리 그레암 목사 한 전도 집회에 참여해서 이 94장의 찬양을 노래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와 같은 그런 박수를 보낼 때에 그는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갈채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어떤 것과 교환합니까? 바꾸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자막에 보여드렸던 그 원래 94장의 찬양의 내용 가운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말 번역은 많이 의역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금이나 은보다 예수님을 갖기 원한다. 큰 재물을 갖기보다 그분의 것이 되길 원한다. 많은 집들과 땅보다 예수님을 갖기 원하며 그의 못 박힌 손에 이끌리기 원하네. 이런 고백으로 찬양하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랑이야말로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완전한 사랑에 이르지 못한 사랑들은, 그런 불완전한 사랑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대체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흔들리거든요. 저도 마음이 약하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가라앉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찬양과 또 이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이 아가서의 마지막 7번째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에 또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을 해보자. 주님 앞에서 그런 사랑을 한번 해보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을 해보자. 그런 고백 말이죠. 만약 나에게 어떤 좋은 제안이 들어올 때 그 제안이 주님의 사랑을 빼앗는 것이 된다면 내가 그런 사랑을 그런 제안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말이죠. 자, 세 번째,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랑입니다.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랑입니다. 아가서 6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 여기 누이, 작은 누이, 이걸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신부는요, 그녀와 같이 총애받는 위치에 이르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할 일이 뭐가 있을까? 그 일들을 지금 술람 여인이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지금 찾고 있어요. 무엇을 할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주어가 뭐예요? 우리가예요. 우리가. 신부는 전혀 사사로운 관계나 어떤 관심이 일체 없습니다. 모든 일을 신랑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 뭘 할까? 작은 누이라고 하는 때 이 문자적으로는 술람미 여자의 여동생, 어린 동생들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 해석들을 보니까 우화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가리킨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또 영적으로 말하면은 아주 정말 그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할 어린, 영적으로 어린 아이, 성장하지 못한 어린 아이를 가리킨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작은 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이타적이라는 것이에요. 이타적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의 사랑을 받는 입장에 있지만 이제는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무엇을 하는 자로 지금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정말 완전한 사랑에 이르게 된 사람들의 고백이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모든 일에 있어서 스스로 계획하고 나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계획,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을 살피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은요, 독단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주도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함께 이루어 나가는 사랑이죠. 함께 이루어 나가는 사랑.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겠지만 언제나 그 주도권은 사랑하는 이가 갖도록 합니다. 그의 인도를 받고자 하고 그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흥미롭고 즐거운 일입니까? 이런 사랑의 동행은 함께하는
사랑하는 이의 편에서도 행복할 수 있겠죠. 저는 이런 사랑을 하는 성도를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가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세울 것이요, 우리가 두르리라. 이렇게 사랑하는 이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신랑은요 언제나 신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신부와 함께 일하고 신부를 통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큰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리의 삶의 승패는요 기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기초는 당연히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세우는 것입니다. 그가 성벽이 될 때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될 때, 그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되는 것입니다. 아가서 6장 11절 12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여기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죠. 1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는 내 앞에 있구나. 여기 중요한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열매를 바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술람미 여인 또한 열매를, 좀 더 많은 열매를 드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매를 바라고 계십니다. 당연히 완전한 사랑 가운데 이르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좀 더 많은 열매를 드리고 싶어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충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열매를, 더 많은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겠죠. 열매라는 건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성취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열매는 보상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 말이죠. 예컨대 우리가 헌금을 한다면 헌금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매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것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실은 그게 주님 거 아닙니까? 이것을 봉사에 적용해 보면 사실 봉사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에 대한 어떤 자발적인 나의 어떤 표현, 고백,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행복한 봉사는 끝이 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열매도 언젠가는 그 드릴 수 있는 기회도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무엇이 있겠죠? 아가서 6장 13절 14절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14절 다 같이요.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여러분, 완전한 사랑은요, 사랑하는 이가 자기로부터 떠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사랑하는 이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지금 신부가 술람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빨리 달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무대는 조금씩 어두워지면서 아가서의 막이 내리고 있습니다. 왜요?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어린 사슴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술람미 여인은 노래하면서 신랑과 저 언덕 너머로 점점 멀리 가고 마침내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 아가서의 후속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지금 저 하늘나라에서 제작되고 있다는 것. 신부의 마지막 고백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님이시여, 노루처럼 달려오세요. 향기로운 산의 어린 사슴처럼 속히 달려오세요. 솔로몬 왕이 지금 잠시 술람미 여인 곁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술람미 여인은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이 마지막 메시지는 어쩌면 술람미 여인의 기도였는지 모릅니다. 성경 계시의 마지막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 던진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20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와 그 마지막 아가서의 무대 속에 저 멀리 사라진 술람미 여인이 던진 메시지와 얼마나 이렇게 일치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부분적인 교제를 누리고 있죠. 이것은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의 맛보기에 해당된다는 거 아시죠? 아가서의 마지막 노래가 어서 오세요였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불러야 될 노래 역시 동일한 노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이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노래, 저와 여러분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사랑하는 님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함께 저 꽃길 넘어 동산으로 함께 갑시다.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 그 최고의 낙원을 다시 회복하며 저 하늘나라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영원히 교제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 술람미 여인이 던진 메시지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가 깨달았던 그 고백과 기도가 일치한다는 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영광이죠. 최고의 은혜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하고 도중에 그 사랑이 멈추거나
사랑이 변질되거나 사랑을 포기하는 일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작사자 윌리엄 페더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찬양에 걸맞는 아주 훌륭한 찬양, 우리가 찬송가 315장에서 보는 찬양인데요.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근데 이 찬양의 작사자는 윌리엄 페더스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16살 청년, 그 청년이 지은 시래요. 그리고 그는 27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이 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청년이 남긴 고백시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영광과 끝없는 즐거움의 집에서 밝은 천국에 있는 당신을 영원히 사모할 것이요, 이마에 반짝이는 왕관을 쓰고 노래하리라. 내가 전에 그러했다면 나의 예수여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리. 이런 시입니다. 어떻게 그 젊은 청년의 마음에서, 그 신앙에서 이런 고귀한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시가 나올 수 있을까? 참 감동입니다. 오늘 주님의 팔에 매달리는 사랑,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랑, 그 완전한 사랑에 이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예수여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리. 여러분의 사랑이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